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직이다. 그래서 이 청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사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겨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를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직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일하는 청직이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 청직이라는 신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자리를 잊어버리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기십니다. 그 맡기시는 것이 어디 특별한 굉장한 은사나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의 이런 자각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청지기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 청지기로서 가져야 될 사명은 단순히 봉사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귀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비록 우리 시골에 있지만 우리는 선교 헌금이라는 구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물질을 이렇게 세이브하기도 하고 저축을 하고 또 나누고 가는 이유는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선교하는 일에 물질이 없이는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힘이지만 모아서 선교사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봉안교회가 선교지에 나가서 직접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이런 사역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말씀하심으로써 교회에는 이 놀라운 선교의 사명이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복음은 전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전도하는 그런 일에 함께 매진해서 사역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특히 이 전도하는 데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을 못 알아채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바로 밑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복음 전도에 포함된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을 잘 가르쳐요. 전도하는 건 열심히 가르쳐서 성도들이 전도를 많이 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삶이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아는 것을 어떻게 삶에서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이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질이 떨어집니다.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 행동을 보면 불신자보다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도록 해서 그들을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명이 바로 복음 전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안교회도 이러한 일에 힘을 쓰고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그런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도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할 것인가, 많이 배우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관심 가져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서 가정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그런 일을 하려면 부모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청직으로서 자녀들을 맡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질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한 번, 두 번 말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오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기다려줘야 됩니다. 성장할 때까지 못 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다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수고가 없이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일을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청지기에 맡겨진 두 번째 사명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종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딱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이걸 세족식이다. 요즘 현대 우리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세족식이다. 그래서 수련회를 한다든지 하면 이런 세족식을 흉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잠시 그런 느낌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는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족식 하라고 그걸 만드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제자들 앞에서 친히 몸소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여러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다. 그런데 발을 씻어준다. 도리어 제자들이 주님의 선생 되신 주님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 있는 먼저 선생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거 여러분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가당치 않은 이야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 절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발을 씻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발을 씻겨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종들, 제일 낮은 직급에 있는 종이 발을 씻어줍니다.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중요한 일을 보는 종들은요, 그런 일 안 맞습니다. 종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 그 종이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여러분, 이거는요, 섬김의 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나와 늘 자주 만나는 그 사람, 때로는 나보다 못한 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 오른편에 내가 앉을 거야. 아니야, 내가 앉아야 돼. 아니야, 내가. 그러면 중요한 요직에 자신들이 앉을 거라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참 기가 찬다, 야.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사람을 명령하고 부리는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가장 더러운 것,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를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연약함을 대신 감당해주고,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쉬우면은 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하라고 명령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비난.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이 사람 이게 문제고 저 사람 저게 문제고 말하기는요 너무 쉬워요. 그냥 입만 열면 마치 무슨 스피치 훈련이라도 한 것처럼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남의 험담은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매일같이 암송하면서도 했잖아요.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머리에 아는 것하고 행동하는 건요 너무너무 이 반대로 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를 받으면요 남을 미워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요 나도 기분 나쁜 거예요. 나도 갚아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 갚아줘야지.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이 죄성이라는 거, 죄성. 이 죄성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허물을 들춰내고 이 사람 이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지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따라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청지기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죄송하지만 주인님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나하고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입장이 안 되셔서 그렇지 내 입장이 한번 돼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원수같이 대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못 삽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야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의를 묵인해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회개해야 되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가지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다시 일어서도록 품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좋도록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어렵습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나. 제일 어려운 사람이 나더라니까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제일 어렵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내가 막상 그 입장이 되면요 내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상처 안 받았을 때는 야 그것도 용서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상처를 딱 받아버리면요 내가 용서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왜 사랑이 없냐, 왜 성도가 사랑이 없어,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는 좋은데 여러분 막상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사랑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것과 내가 직접 당하는 것은 완전히 딴 문제입니다. 딴 문제.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싸움이 뭐냐면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이 싸움이 너무너무 힘든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싸움은 여기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 내 성격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팍 꺾이도록 다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요 나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 하면요,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못 있어요. 사람이라는 이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이라는 이 자아가요, 얼마나 강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 훈련이 단 1년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싸운다잖아요, 교인들이. 주차장에 가가지고요, 주차 되는 것 때문에 막 싸운다. 실컷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놓고 나가면서 다 토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잘 듣고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부부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다퉈.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라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저절로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매일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여러분,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요즘 얼마나 컴퓨터가 발전하는지요. 예? 이제는 AI라는 게 튀어나왔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이제는 AI하고 대화를 할 판이에요. 대화가 되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요,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야,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심지어는 약 같은 거 있으면 우리는 약의 성분이 뭔지 의과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약사도 아니고 하니까. 걔한테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딱 보여주면 얘가 다 읽고는요, 성분을 딱 분석해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이건 어떤 약이고 이건 어떤 약이고 이 약은 서로 겹치니까 먹으면 안 되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의사가 제일 먼저 없어질 판이야, 내가 볼 때는. 예. 수술도 여러분 사람보다 더 정확할 거예요, 아마 기기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의 청지기다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몰라요. 이 과정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아마 혼날 거예요. 야, 너는 도대체 아무리 봐도 나를 안 닮았네. 안 닮았어. 저는 하나님의 상도,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간 그 사람의 상이 난 가장 크리라 생각해요. 가장 클 것이다. 왜? 쉽지 않으니까요. 전도하기는 오히려 쉬워요. 교회 봉사하기는 쉬워요. 기도하기도 쉽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를 바꾸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성품을 꺾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로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청지기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은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풀어서 해석해줘요. 그리고 가르쳐주세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셨냐면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히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천국에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앉혀버리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천국에 안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지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왕이고 자신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감정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이고 감정이 안 움직이면 몸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좋으면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죠, 그 사람. 내 뜻이 움직이면 하고 내 뜻이 내가 근데 관심이 없어, 내 뜻 아니야, 그럼 안 하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이 훈련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만 들어가면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만 되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 직분을 딱 받아버리면 탁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 그렇다니까, 이게. 이 직분을 받는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시간이 흐르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뜻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걸 깨닫는데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걸 깨닫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가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뒤에 말씀은 너무 좋은데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데 좋은 말씀이긴 좋은 말씀이야.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전도를 많이 하라는 말씀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하면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딱 되어가지고 왕이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의를 만들어라.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 뜻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그분께 굴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굴복이 안 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죄송합니다, 권사님이 되어도, 직분을 받아도 똑같습니다. 갈수록 내 의가 강해집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가 강한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 내가 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올라올 때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비난하고 싶을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보복하고 싶을 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나를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나를 안 꺾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질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서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걸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으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딱 세워서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산상수훈의 말씀과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회개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주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 하나님 우리 언약하신 거예요. 손가락을 걸고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6절에는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요, 신명기 28장이에요. 그 중에서 6절 말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이 그냥 복 받,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면 저절로 되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오히려 화가 없는, 화가. 예수 믿는데 화를 받아요. 직분을 받아서 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아놓고 망한다니까요.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교단에 총회장 하는 사람하고 일개교회 목회하는 사람하고 누가 책임이 큽니까? 총회장이 훨씬 책임이 큽니다. 왜? 교단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똑바로 안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그냥 안 둡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욕심이 눈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은 그걸로 안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안 냅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이게 내 새끼들 맞나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내 교회인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되겠다는 이 신앙의 양심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오면요, 올무에 걸리듯이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되는데 못 이깁니다. 죄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계명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명령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을 비롯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뚝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법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구약 성도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똑같이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는 사랑의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요. 이런 하나님을 몰라도 아주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경망하기 이를 데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죄를 짓고 막 사는데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마음대로 막 살아라 이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가 망하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별 감동도 없고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21절 말씀에. 아무한테나 하나님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틀림없이 내 말을 지킬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똑같은 청지기가 되어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복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그 삼위 하나님이, 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줘야 돼. 물론 살아오고 계신데 그분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그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데 그 사람을 공격해봐. 하나님 가만두시겠냐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요, 전부 다 우리 문제예요. 성도들 문제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양심이 없어요. 다 망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요. 오늘날 여러분, 이 말세 때는 말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두 개로 딱 갈라질 것입니다. 두 가지 교회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세상과 연합해서 계속 타락의 길을 걷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 두 가지가 싹 갈라집니다.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찾느냐? 이 교회를 찾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교회.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길을 가려운데 긁어지고 이런 교회들로 앞으로 교회가 막 사람 몰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진리 외에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협착한 길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한 자, 정말 팔복의 사랑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